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지 주님 늘 고민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 이 물을 준비해 주신 권사님께서 꼭 이걸 자랑하라고 하셨어요. 겨울왕국 컵입니다. 네, 저랑 어울린다고 하셔서 이 컵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조금 저를 설레이게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그런 단어가 있으시죠? 설레임이라는 말을 좀 들으면 저는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제가 가장 젊고 영하고 어릴 수 있겠지만 기껏해야 저에게 옛날이라고 해봤자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오늘 좀 그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한 10년쯤 15년쯤 전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학생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참 많이 설레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과 많은 친구들과 함께 쉬는 시간마다 놀고 우유곽으로 공을 차고 했던 그 시절만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설레입니다. 이제 느낄 수 없는 그런 설레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기에 사실은 저에겐 그런 생각만 하면 후회만 남는 것도 사실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있어서 그러면 지금 당신을 설레게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저는 여정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워낙 가난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옛날 몇십 년 전에 이렇게 가난한 시절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와 비교할 수는 없는 가난함이겠지만 저희 가정은 가족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 꿈은 축구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제 장래희망을 적으라고 하는 그 칸에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드필더 축구선수가 되는 게 제 꿈이라고 저는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실은 하지 못했어요. 우리 가정은 많이 가난했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던가 혹은 뭐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 한번 저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회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일본 단기 선교도 갔었고 필리핀 선교도 가봤고 그리고 저 혼자 이제 일본 여행도 한번 작년에 가봤습니다. 이런 선교는 선교가 주는 하나님 주는 감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면 여행은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되게 설레고 여행을 생각하기만 하더라도 조금 다운되어 있던 제 기분이 막 이렇게 업하게 되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이 여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 단어가 저를 참 설레이게 하고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사실 여정과 여행은 조금 다릅니다. 여행은 일이나 유람, 그러니까 내 요양을 위해서, 요양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을 뜻한다면 여정은 이 여행의 모든 과정이나 일정을 계획하는 것도 모두 포함한 것이 바로 이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는 단어보다는 여정이라는 단어가 더 큰 의미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여행보다는 여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저를 설레이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곳에서 숨을 쉬고 제가 어디 놀러 가서 어디 선교지를 가서 그곳에서 함께 누리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어떤 곳을 여행할 것인가, 제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준비하는 것 또한 아주 설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여정이라는 단어가 더 올바르기에 저에게 있어서 이 여정이라고 하는 말이 더 설레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저한테 누군가 와서 제가 원하지 않는 여행을 가라고 한다면 저는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나라, 제가 원하지 않는 날짜와 일정들,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저에게 만약 여행을 가라고 한다면
그 여정을 같이 준비하고 여행을 떠나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불편하고, 앞으로는 여정과 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과연 제 마음에 설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저기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은 충청도였고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 그리고 어머니 고향도 부산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라온 곳은 이 서귀포라는 곳인데요, 이 서귀포 지역은 상당히 좁아요. 제주도 전체 인구가 지금 한 50만에서 6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만 명 정도만이 서귀포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주시에 살고 있거든요. 한라산 북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걸쳐서 안다고 하는 그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올라오기 위해서 상경하는 그 날이 저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주도가 이쁜지 몰랐어요. 고3 졸업하고 20살이 되어서 학교로 올라오기 전 그 공항버스를 타고 제주공항을 가는데, 그때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 하늘, 구름, 그리고 3월의 제주도는 동백꽃과 유채꽃으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도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아름다움을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딱 올라오는 그날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그날 제주를 떠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보다도 사실은 가족을 떠난다는 슬픔도 저에게는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진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도, 그리고 그런 부모를 보면서 뒤를 돌아가는 그 자녀의 마음도, 아마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군대를 떠나보내는 이 부모님의 마음도,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을 뒤로하고 눈물을 닦으면서 그리고 몰래 훈련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지냈던 그 생활들, 그런 마음은 정말 아파요. 아브라함이 막상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날엔 그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결정만으로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로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었어요. 고향을 떠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하기만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테니까, 네가 앞으로 많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니까 너는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만약 그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아멘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탈무드와 유대인의 성경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주의의 저자였던 11세기경에 중세 프랑스 출신의 라쉬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 랍비가 이 고대 주석 전통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말씀들을 해석했는데, 그가 해석하기를 그는 자신을 위한 여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신을 위한 여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여행하라,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고 여기서는 자식을 낳을 장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 과거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장 어떻게 보면 희생처럼 보이는 이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암시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의 작별을 고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내 가족과
그리고 집, 내가 갖고 있었던 땅, 부모의 집, 우리가 속한 모든 것,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신뢰와 관련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내 집과 가정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일까? 내가 정말 그냥 내가 편안하게 지냈던 내 삶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일까? 아니,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내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가족을 떠나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해서 가야 한다, 너를 위해서 여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걸까? 그냥 가족들이랑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부모 공경하고 내 자식을 잘 돌보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래야만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만약 라시라고 하는 이 랍비의 말처럼 오늘 이 말씀이 자신을 위한 여정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아니 그것이 정말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해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우상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실은 말이야, 옛날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 그 데라를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단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상의 손에서 내가 그를 건져내 주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자신을 위해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자신을 위한 여정의 길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해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처럼, 그러니까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여행은, 아니 그 여정은 주님이 보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정말 하나뿐인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보이는 모습을, 당장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가족을 떠나는 것 같고 나에게 평안한 삶을 떠나는 것 같고 나에게 있어서 마치 내 삶에 이미 자리 잡은 모든 것들을 다 떠나는 것 같지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로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길이 마치 아브라함이 떠났던 유일한 여정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가야 한다. 너희를 위한 여정이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야. 나의 육체의 소욕과 죄악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마 19,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가면서 믿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일렉 기타를 치는 지민이가
17살입니다. 17살. 제가 17살 때부터 이제 교회에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철야 예배, 수요 예배, 가끔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루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찬송의 이름도 잘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찬송의 가사를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찬양을 기도회를 인도를 막 하시다가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었냐면 찬송가 지금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이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3절의 가사에서 제가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3절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가사였어요. 참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당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본당에서 항상 1시간 이상씩 꼭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그때만큼 뜨거웠던 적은 지금 돌아봐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신학을 하기로 다짐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지만 그때 그 뜨거움은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느꼈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 마음, 내 모든 걸 다 드리겠노라,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그래서 제 고등학교 3학년의 여름은 항상 캠프를 섬기는 일에 충만했고 열정적으로 뭘 하려고 항상 노력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첫사랑 다 느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그런 사랑의 경험을 다 하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수아가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고백 또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셨던 처음 사랑이 모두 저는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조금은 식어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주님이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셨던 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그 음성을 들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함께 묵상하자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아마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나름 다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일들이 아주 기대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속 가장 깊은 자리에,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하여 먼 구원의 여정을 떠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기쁨의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이제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이 여정 앞에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아시잖아요. 망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비빔국수집 이름인데요, 망향 비빔국수라고 제 본점 사장님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망향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려서 잘 몰랐거든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망향, 천국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좁은 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제 그분을 그리워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시 그 주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을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의 가사처럼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참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는 이 찬송의 가사를 통일 찬송가의 가사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10장 찬송가, 새 찬송가는 가사가 그 후렴 부분이 이래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근데 통일 찬송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맞지만 나를 옆에서 계속 돌보아 주신다는 그 말이 저에겐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 다다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가 가질 수 없었을 놀라운 그런 영광들, 그리고 그가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성취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민족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바로 그 위대함이 있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첫사랑을 한번 회복해 봅시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분쟁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회복해 봅시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을 한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